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너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죄짐을 맨 채 또 그 위에 홀로 들기 버거운 벌든도 얹혔고 또 스스로 들 수 있는 잔잔한 짐들도 얹혀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 짐이 사실 참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버겁게 믿음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말도 있잖아요. 오래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의 그 삶을 돌아보고 조아려 보면서 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고 시험과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성도가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맡기며 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견디다 못해 쓰러지도록 만드는 짐이 우리 순례의 여정, 신앙길에 우리에게 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짐에는 다시요, 본문 5절 말씀 따라 각자의 손으로 질 수 있는 짐들이 있죠. 이것은 기꺼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오말기찬으로 스스로 져야 합니다. 스스로 질 수 있는 이 짐까지 남들에게 떠맡기려 하고 남들을 의존하고 손 안 대고 코 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 따라 정말 무거운 짐, 벌든도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짐을 지며 함께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행함이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아니 그럼 목사님, 대체 함께 져야 하는 벌든과 각자 스스로 져야 하는 그 짐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자, 그래서 그런 헷갈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예시 하나를 들려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짐, 그 벌든 중에 한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져야 하는 무거운 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범죄 없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어딨냐며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죽을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센 풍랑에 집어삼켜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시가 성경에 많잖아요. 더 깊숙이 가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가 마디마디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실족한다, 죄에 사로잡힌다, 죄에 속절없이 무너져 끌려간다, 이건 아이고 정신 못 차렸네, 또 저 모양이네 하고 지나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눈 한쪽이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다리 한쪽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코가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늦여름부터 코 후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계속되는 코 염증으로 인해서 결국 후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냄새를 맡지 못한 채 벌써 근 9개월, 10개월을 살았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면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음식을 냄새 없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쥐어짜서 기억 속에 있는 그 냄새를 끌어다가 먹으면서 그 기억으로 냄새를 상상하는 거예요. 냄새는 전혀 안 나는데요. 커피를 마셔도 좋다 하지만 냄새 없이 그 기억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뷔페에 가서도 냄새 없이 눈으로 그냥 입으로 먹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이 썩었는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상한 음식이 눈으로 이게 식별이 안 될 때 냄새 한번 맡아야 직방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있고요. 망설이다가 상하지 않은 거를 상했을지 모르니 지레 겁먹고 버린 적도, 낭비한 적도 많습니다. 코 속에 작은 후각신경 하나도 없으면 온몸이 고생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감사한 것은요, 지난 금요일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 정상인처럼 맡지는 못해도 이 꽃 냄새도, 커피 냄새도, 김치 냄새도 이렇게 코를 좀 가까이 대면 맡아집니다. 그 맡아짐이 계속돼요. 너무 감사하죠. 오른쪽 코는 꽤나 잘 맞는데 왼쪽 코는 아직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냄새 나는 게 이런 세상이구나. 좀 감사하게 돼요. 자, 이처럼요, 한 형제가 범죄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온몸이 아파 쓰러지거나 무너질 수 있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처럼 굴다가 죄에 속아 넘어져 쓰러졌을 때 지체 말고 가서 그 범죄한 형제를 끌어당겨 그 무거운 죄짐을 같이 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한 몸이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범죄한 형제의 짐을, 그 벌든을 같이 져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그 범죄한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예언자라고 병 잘 고치고 눈매가 매서워 뭔가 꿰뚫어 볼 것 같고 기도 중에 내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막 기도를 풀어주는 사람, 뭔가 이 교회 짬바가 있고 신앙 연조 내공이 있어 보이는 사람, 보통 우리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신령한에는 푸뉴마티코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spiritual, 진짜 신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이 푸뉴마에서 푸뉴마티코스가 파생된 겁니다.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푸뉴마티코스, spiritual,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의 반대말을 성경은 사르키코스라고 늘 표현합니다. 이 사르스가 육체라는 단어거든요. 육체적으로, 육체를 따르는 자들을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사르스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 중에 여전히 육체, 사르스를 따르면서 성령으로 따르기를, 푸뉴마티코스 되기를 거절하듯 반대편으로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형제가 보이거든 무조건 같이 짐을 져서 끌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령한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요 거룩한 짐이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되기를 열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스피리추얼한 사람,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달려가 손을 뻗고 온 힘을 쏟아 건져내는 사람, 그게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하신가요? 내가 신령한지는 내게 그런 모습이 있냐? 돌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 사르키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의아합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가 그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난다면 당연지사 너희는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한 교회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를 분석하고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한 것은 신령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신령한 사람, 신령한 교회인가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성도, 신령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과 관련돼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질, 자세, 기초, 근간, 기본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자들은
육체를 따른 이들을 건져내야 하고 그 짐을 같이 짊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은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짐을 그리 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은 당연지사 그리하는 겁니다.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 보실 때 스피리추얼한 모습이라고 오늘 선포하신다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많이 잃게 되면 은사는 많고 은사는 많이 추구했지만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뒷전시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진단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고기가 아닌 고기 잡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듯이요. 은사가 아닌 은사를 맺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의 맹공 속에서 교회된 서로를 형제 자매를 살리어서 세우는 성령의 열매 그 향내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적의 성도지 적의 교회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 낭만 닥터 김사부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한 장면입니다. 병원장인 이 도원장이요. 김사부가 늘 눈엣 가시예요. 마침 그 병원 재단 이사장님 심장 수술을 앞두고 이 병원장은 김사부를 제끼고 자기 스태프들과 자기 사람들이 이 이사장님 수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자꾸 시골병원에 찌그러져 있는 김사부에게 수술을 받겠다 고집을 피우시는 거죠. 뭐 설득하고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난 도원장이 병원장이 묻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도대체 왜 김사부 저놈입니까? 그때 이사장님이 아무 말 안 하고 태블릿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리조트 주방에서 식당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불길이 매서운데 다 도망 나가고 막 아비규환인데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만 불길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불이 붙은 요리사들의 불을 막 꺼주고 화상 입은 요리사들을 들쳐업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심폐소생하고 소생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도원장에 보여주더니 자, 그 사람이 바로 김사부죠. 그러면서 그냥 이사장님이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저게 의사지. 저게 의사지. 그러니까 내 수술 저 사람한테 맡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육체를 따르다 범죄의 죄에 타들어가는 형제를 향해서 이처럼 뛰어들어가 건져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죄짐을 같이 업어서 들쳐업고 나가는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저게 성도지, 저게 목사지, 저게 교회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살아내 보시자고요. 우리 그렇게 좀 신령하기를 힘쓰시자고요. 주님 보실 때 저게 교회지, 저게 성도지, 저게 내 사람이지, 저게 목사지, 저게 진짜지. 좀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모실 때 저게 교회지, 저게 성도지, 저게 내 사람이지, 저게 열매 맺는 자지, 저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지.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마치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달려들어가 함께 끌어내주고 살리어 세우는 좀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님을 따라 그리 행하는 예수님 닮는 신령한 삶의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